무더운 일기지만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을 때 마치 우리가 사막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이 본문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사용했지요. 광야 40년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동역자로 있었던 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 장군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역사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40년 이제 광야 시대가 다 이제 지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이 그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사명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던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처럼 그 생명을 데려가신 거지요. 모세의 이 죽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큰 어떻게 보면 근심이기도 하고 또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를 잘 지나온 것 물론 은혜이고 감사한데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아마 그 중에서 가장 혼란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를 대신해서 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저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 또 원망하는 모습, 또 죄짓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이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었던가. 물론 그 마음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마음이지만 또 사람의 편에 볼 때, 특히 여호수아가 볼 때 참 힘들다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여호수아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중한 사명, 무거운 사명을 여호수아 이 장군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의 마음에는 부담이 되고 큰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만 3번이나 굳세고 용감하라 6절과 7절과 9절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를 부르시던 때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새롭게 부르시며 보내시는 이 말씀 속에 이런 은혜가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고 또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 장군을 부를 때도 그렇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 사명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 그 한 사람으로 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왕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거지요. 이제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으로 가야 된다. 마지막까지 이 가나안의 약속하신 땅까지 가야 된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언약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또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모세가 이루었던 그 모든 승리를 너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유업의 모든 것들을, 그 유업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반드시 그 기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니 어떻게 해요? 명령대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참 어떤 마음이었겠나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 많은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을 때, 그리고 모세를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함께 성막에 수송되는 일들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 중에 머뭇거리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가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그가 서야 될 자리인가 어디인가를 말씀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전체 이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의 자리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합니다. 한 번 더,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의 자리. 말씀의 자리. 어떤 자리요?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큰 사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알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을 이렇게 부딪혀서 도전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외부의 적들과 싸우기 전에 너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 영적 싸움이 너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싸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싸움에서 너 자신이 승리하라는 거죠. 이방 민족들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영적 싸움에서 너가 먼저
확실한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 오늘 이 중심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너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오늘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리더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 일을 행할 때 모세와 같은 뭐 그런 어떤 면이, 인간적인 면이 요수아 장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수아 장군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너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씀을 붙들라 하는 그 명령을 바로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전략과 전술을 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무엇이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하면서 그렇게 했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참 우리 안에는 이 불순종하고 그에 관한 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담대히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불안이 일어나게 되고 원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시는 것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붙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할 때 우리의 참된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수준,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읽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면화되어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 고백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살아있는
정말로 내면화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고백되어지는 그 깊은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한다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재화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시합할 때죠, 강한 펀치 한 대, 정통을 한 대 딱 맞으면은 정신을 잃잖아요. 어질어질하고. 그런데 그렇게 어질어질하고 정신이 없을 때, 그때 딱 나를 다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뭐냐 하면 훈련된 자기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한 대 딱 맞아도 순간적으로 혼란함이 있어도 내가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그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훈련된 그런 기술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내면화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여호수아 장군이 경험하는 그런 부담이나 혼란함이나 또 두려운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속에 놓는 그런 일들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대고 오르나 좌우나 자꾸 치우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가 알게 모르게 환경이나 또 사람이나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 대 맞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질어질하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게 뭐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고 내재화되어서 그렇게 나를 혼란하게 하고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게 하는 그 흔들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훈련된 그 말씀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는 분명한 그 말씀이 나를 그런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게 하고 분명히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서 언제나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거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내면화가, 내 말씀이야, 내가 고백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내면화되어 있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강력한 활력이 있고 또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부분과 모든 영역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움직여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새 힘을 공급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이 또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알지 못하는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더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나아가야만,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될 때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원수마귀와 세상이 도전해 올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명히 살아낼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물건을 구매하면 거의 매뉴얼을 읽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융통성이 좋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생기면 이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매뉴얼을 뒤지기 이제 시작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왕좌왕한다. 자, 이렇게 되는 많은 부분이 바로 매뉴얼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정신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신앙의 매뉴얼로 분명히 주신 영적인 은혜가 있고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분명히 바로 서야 됩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복이, 형통함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모든 말씀을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이것이 우리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속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분위기,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이고 진리지 않습니까? 은혜의 영이 충만해야 되고 진리의 영이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우리도 여호수아 장군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말씀의 자리 확실하게 세워나가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신뢰하라는 이 신앙,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중요하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나 하나님을 신뢰한 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늘 듣는 설교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서 섞여 나오는 그렇게 성경에도 관절하게 말씀하고 또 설교자들이 전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조되고 설명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 말씀, 사실 이 두 가지도 늘 우리가 알고 듣는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이거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여호수아 장군도 얼마나 철저하게 모세와 함께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말씀의 신앙이 중요하고 말씀의 자리가 중요하다
얼마나 철저히 배우고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분명히 지켜나가야 된다. 너무너무 여호수아 장군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다시 말씀합니다. 왜 두렵고, 왜 원망이 넘치고,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우리가 우르나 좌우르나 자꾸 흔들리고 치우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식이라고 하면 그 말씀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철저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은혜, 형통함, 그 반대의 것이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분명히 살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 복음이 살고 은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가 죽었고,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 장군도 나도 언젠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세처럼 죽겠지 이런 마음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굉장히 모세 의존적인 삶을 살았겠지요. 모세가 함께했기 때문에 모세를 얼마나 많이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다.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인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고 모세를 의존하는 것도 여호수아 장군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어, 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가 모세와 함께 했고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라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의 다름질을 마지막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연약한 우리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이제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어떤 사람을 찾는 그런 믿음으로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만 더욱 확실하게 분명히 우리가 서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다름질을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믿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